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우리 계속해서 8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지나가던 사람이 궁금했죠. 야, 저 거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 큰 돌에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공을 들일까 해서 물어보죠. 여보시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돌을 쪼고 계시는데 도대체 그 돌 속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이 돌 속에 갇혀있는 천사를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똑같은 돌이지만 어떤 이한테는 필요 없는 돌같이 보였고 미켈란젤로라는 조각가한테는 아주 귀한 돌로 보였습니다. 그 안에 있는 천사를 끌어내는 중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돌 속에 숨어있는 천사를 볼 수 있었고요. 그 천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계속 쫍니다. 결국이요, 도메니코 성당에 있는 그 유명한 천사상이 이 돌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19살 때 미켈란젤로가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너 속에 숨어있는 천사를 끄집어내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사랑은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천사와 같은 품성이 나오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나누었던 내용처럼 내가 너에게 오래 참는 것을 사랑이라 하고 온유함을 사랑이라 하고 시기하지 않는 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랑도 안 하고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했죠. 오늘도 우리가 이 덕목 중에 7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덕목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원어의 그런 기록된 내용을 보면 사랑이라는 원어에는 형용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동사로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식어로 꾸민 것이 사랑이 아니라 말하자면 액션,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요,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이가 배고프면 배가 고프시겠어요?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같이 밥을 먹이고 어떻습니까? 그 배고픔을 달래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추위에 떨고 있다면 춥겠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따뜻한 옷을 사준다든가 어떤 따뜻한 그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모습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동일하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꼭 준비되길 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인사하며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원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한 100여 명의 소리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월은 만나는 사람 좀 축복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하시고, 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번 우리가 그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덕목 7번째죠. 그러니까 덕목이 뭐가 나오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기주의는 사랑과 정반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다 벗기고 그를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길에 내버리고 그냥 가버렸는데, 그 현장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말하자면 오늘날 목회자들, 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어떤 직분자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었을 때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본체만 취하고 그냥 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 등장했던 사람이 뭐냐? 레위 사람이죠. 레위 사람은 뭡니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도 그를 피해서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마지막에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유대인이었지만은,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었지만은, 원수같이 지내는 사이였지만은 그를 어떻습니까? 일으켜 세우고 자기가 타고 온 그 나귀에게 얹혀서 주먹까지 가게 되고요. 그 주막에 도착해서 그를 보살펴달라고 합니다. 혹여 보살필 때 돈이 부족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지요. 누가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바로 우리가 듣기에도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인도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자기 유익만 구했습니다. 혹여 나도 강도 만날까봐 평소에는 사랑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외치던 사람들이었지만은 정작 어려운 현장에 다가가니까요, 본체만 취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다 보니까 피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평소에 유대인들과도 관계도 안 좋고, 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취급할 때 마치 우리나라 쌍놈처럼 취급하던 그런 갈시받던 민족인데, 그냥 미운 그 유대인이 당했으면 잘 됐구나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는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를 부둥켜 안고 자기가 몸소 물질을 바쳐서 그를 돌봐주는 것을 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죠. 만약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구했다면 그는 유대인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철저하게 버리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니까요, 그 사람이 보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덕목 가운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보면서 정말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의 이익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봐야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삽니까? 이 짧은 생애 동안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나를 주장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연말을 보내며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더 하죠. 어떤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임종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진통제를 맞다 보니까 정신이 흐리멍텅해지고요. 또한 눈도 시야도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군복을 입은 아주 멋진 청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를 짓고 있던 간호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십시오.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다 아들이 왔습니다. 라고요. 할아버지의 기력은 이미 새알대로 새약해졌죠. 말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흐린 눈빛으로 청년을 바라보면서 깡마른 자기의 손을 청년에게 내밉니다. 그 청년은 자기의 두 손으로 할아버지의 손을 꼭 쥐게 됩니다. 그리고 침대 머리밭에 앉아서 꼬박 밤을 새우게 되지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따금씩 간호사가 들어와서 할아버지를 체크할 때마다 그에게 좀 주무세요라고 권면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청년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괜찮습니다. 꼬박 밤을 새워 새벽녘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는 임종하게 됩니다. 임종을 하고 난 뒤에 청년은 간호사에게 뜻밖의 말을 하기 시작하죠. 도대체 이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 간호사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들인 줄 알았던 청년이 간밤에 밤새워서 꼭 손을 잡고 지켰던 그 사람이 이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당신의 아버님이 아닌가요? 라고 간호사가 물어봅니다. 청년은 겸연쩍은 듯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무슨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 할아버지 아들의 이름이 제 이름과 똑같았나 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들 대신에 제가 이곳에 불려온 것 같습니다. 간호사는 깜짝 놀랐죠. 아니 그렇다면 왜 할아버지와 꼬박 밤을 새웠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병실에 들어오면서 할아버지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차마 제가 그분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손을 꼭 붙들고 그분의 임종을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할아버지의 유익을 구하다 보니까요. 그는 자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들로 착각했던 그 할아버지의 그 임종을 지켰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유익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12월은 좀 더 따뜻한 계절이 돼야 되고요. 날씨는 추워지지만 우리 마음만은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오늘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익만 구했지 다른 교인들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나누었던 11장에 보면 애찬식 광경이 나왔잖아요. 그 광경은 뭡니까? 각자 자기의 음식을 싸갖고 와서 같이 먹는 건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 가운데도 부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자기가 쌓은 음식을 자기들만 푸짐하게 먹고 그랬습니다. 결국에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이 없이 이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또 은사도 열렬히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사를 그러기에 주셨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요, 은사의 목적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까? 그것은요, 이런 말씀이 납니다.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삼아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고 이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 서로 섬기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었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지요. 자기의 은사를 뽐내었고 자기를 드러내려고만 애썼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전부 자기의 유익을 구하다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는 흉악한 교회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지요. 그 첫 출발점이 뭐였느냐? 말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도 오늘 주신 사랑의 메시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12월은 타인의 유익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사랑을 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들 통해서 정말 이 지역이 사랑의 꽃이 좀 피어나는 그런 동네가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환경으로 많이 위축되고 그다음 마음도 어떻습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 사랑의 실천함을 통하여 우리가 나의 유익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그런 유익한 사람들로 준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8번째 덕목이죠.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전혀 분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위해서 기도하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이 나면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우리의 이야기도 알죠.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전혀 성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와준 사실만으로도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면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우리 안에 분냄과 성냄이 없어지는 겁니다. 탕자의 형은 그런데 이와 반대로 분을 내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화가 났습니다.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히려 그 마음 때문에 분을 내버리고 맙니다. 사랑이 없으면 성낼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12월을 보내며 우리가 하루하루 결산하며 혹 내 안에 분을 내었던 일이 있었는가 한번 돌아봅시다. 혹 내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러한 분과 화냄이 있었는가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의 분수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의 있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을 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왠지 모르게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성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매우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산산수훈에서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보다 살인자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은 격한 감정에 성이 났고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교회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데 그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세상의 법정까지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함께 교제하는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서로 교인인데 그 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또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가져갈 정도로 강팍했던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화가 났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으니까 성만 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범하게 된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데 세상의 법까지 쫓아간다면 얼마나 이것이 민망한 상황입니까? 그들은 성내였기 때문입니다. 성내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 잠시 쉬고 있었는데요. 그 앞을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몹시 피곤했죠. 우리 아브라함의 특징이 뭡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특징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그네를 보자마자 자기의 장막 안에 들어와서 조금 쉬었다 가라고 초청합니다. 본시 아브라함은 나그네 대접을 잘했던 사람이지요. 나그네는 고맙다라고 인사하면서 아브라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씻을 물을 줍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기 위해서 식탁 위에 음식을 차리기 시작하죠. 아브라함은 음식을 다 차리고 난 뒤 나그네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먹으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다른 음식을 가지고 가려고 장막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그네는 그 사이를 못 참고 혼자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나그네에게 물어보죠.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도 드리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나그네가 굉장히 민망한 듯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나는 배가 고파 먼저 실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하죠.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듣고 더욱더 화를 냈습니다. 뭐여, 세상에 이런 불경건한 사람이 다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도 않다니. 성을 내면서 그 사람을 장막 밖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화를 내면서 그를 쫓아내 버렸죠.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아, 오늘 낮에 왜 나그네를 쫓아내었느냐라고요. 아브라함은 대답하죠. 아니,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를 쫓아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그를 50년이나 기다려서 너에게 보낸 사람이다. 그런데 너는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성인 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쫓아내버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깊이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자신의 성냄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상대방이 못마땅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자기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때 화를 낸다면은 우리는 그 마음에 오히려 더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으시니까요. 아마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가슴을 치실 겁니다. 그런데요, 오래 참으시고 계속해서 기다려 주십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겁니다. 성을 벌컥 잘 내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환경, 코로나 환경 때문에 경기도 어렵고 마음도 여유가 없고 모든 세대, 어린아이부터 노년아이까지 답답함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했던 일들을 못하고 마치 우리 집안이 감옥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식당에 가지도 못하고 밥도 같이 못 먹고 껄껄 웃으면서 어디 여행도 잘 못 가는 이런 형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별것 아닌 것에 화를 낸다고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말하자면 욱욱하는 그런 성격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요?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 지금 화를 잘 내지 않습니까? 혹 짜증이 많지 않습니까? 혹 분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은 좀 여유 있는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오른뺨을 내밀면 왼뺨도 함께 내밀 수 있는 그 사랑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화가 많은 이 땅에서 화를 좀 우리가 소화기는 물을 뿌리듯이 그 화를 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거제 땅에서는 정말로 분내는 장소에 가서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개개인마다 분내지 말고 성내지 말고 날마다 여유 있는 마음을 통해서 미소 띈 그 얼굴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막아주실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도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면서 성내지 않는 우리 연말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9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악들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기억조차도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물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그것을 다 용서해주고 사해주시고 기억도 아니해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잘못이나 악한 것을 기억하면서 복수할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깨끗하게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내 마음에 분을 품지 않고 내 마음에 그런 악한 감정들을 차곡차곡 쌓는 것이 아닙니다. 12월은 그러한 마음들을 다 내보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악은 악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나 자신이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얼굴에 진흙을 묻히려면요, 내 손에 진흙이 묻어야 됩니다. 악은 절대로 악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요. 옛날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오른쪽 뺨을 딱 때리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저럴까, 내가 풀어줘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떨까요? 분을 내었습니다. 감히 나의 뺨을 때려? 감히 나의 뺨을 때려? 하면서 그 마음에 복수심이 있고 이해도 못하고 앙심을 품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수하는 그 마음, 안 갚으려는 마음이 생기니까 서로들 보는 눈이 바뀌죠. 왜냐하면 분이 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좀 되씹어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말할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2020년을 돌아보건대도 너무나도 우리는 추악한 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죄도 범했지요. 마음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또 육적으로도 얼마나 우리는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행했던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생각지 아니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우리의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고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장부에 하나씩 하나씩 다 기록하셔서 한꺼번에 우리를 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우리는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아니 매 시간에 70번씩 7번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정말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형제가 내게 행한 것이 아무리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리 어떤 우리 형제들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 작은 잘못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2020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해마다 우리가 송군 영신 예배 때 참회의 기도 봉투를 늘 쓰면서 거기에 드리잖아요. 그리고 불살라 버립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이 더러운 마음을 내게 보내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쓰면서, 우리가 기록하면서 우리가 2020년을 잘 정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12월을 결산함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에 짓누르는 감정의 무게, 죄악의 무게, 무거운 문제 등을 믿음으로 진실하게 잘 버리고 잘 비우고 깨끗한 마음 그릇 준비하는 것이 12월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치워가시길 바랍니다. 12월은 어쩌면 더 분이 날 때도 있고요. 어쩌면 더 짜증날 때도 있고요. 어쩌면 더 부정적이고 불평이 많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건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그 사탄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덕목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의 덕목을 우리는 듣고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9가지를 나누었습니다. 1가지, 2가지, 우리가 9가지를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3가지, 오늘 특별히 강조하면서 나누었던 그 내용을 기억합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성도들 됩시다. 성내지 않는 성도들 됩시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됩시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특별히 또한 12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랑의 덕목을 갖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포영광교를 섬기는 믿음의 한 식구입니다. 한 식구와 한 가족은 다 용서가 되는 관계입니다. 12월을 보냄에 있어서 우리 마음의 혹여라도 부스러기, 또한 거칠은, 또한 모난 것이 있다면 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통해서 잘 다듬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날씨가 추워서 밖에 꽃은 시들어 다 죽고 있지만은 우리는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12월 되어서 잘 결산해서 새해에는 더욱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울 수 있는 사랑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만남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필요하면 여러 방법으로 우리는 만나게 되지요. 그래야 할 때 각박한 환경에서 사랑을 가지고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서 천국의 아름답고 빛나고 풍성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9가지의 모든 품성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나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우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는 지역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날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요 자랑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리며 기도함으로 준비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